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후반 빌리그레암 목사 때까지 시대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생명력을 더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서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대략 5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부터 종교개혁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주후 한 3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후 1500년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은 주전 830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구약과 신약, 또 신약과 2000년 교회사의 맥을 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보면은 중세교회 시대는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천주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의 또 그 외의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중세교회는 전통과 의식에만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그런 그 설교들이 거의 없게 되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기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과 의식,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하박국이 언급하고 사도 바울이 재확인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내용이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잠자던 시기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세기에는 이 청교도들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고 영국 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 그 후예들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며 이 신대륙에 오게 되었고, 또 그 시기에 또 이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경건주의는 뭐냐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중세 시대는 이 사제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하니까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성경을 돌려줘서 모두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자,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청교도 부흥운동과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양로원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고아원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고 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는 18세기, 한 세기가 지난 18세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프린스턴 총장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에 막 걸쳐서 일어나면서 동부에서 중부, 서부로 가면서 교회들이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 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으로, D.L. 무디의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죄악의 잠에서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선교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말이죠,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계속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 운동을 통해서 참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한국의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감리교의 언더도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제 인천에 오게 되었고, 또 침례교의 페닉 선교사는 이제 원산 지방으로 저 위쪽으로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 D.L. 무디의 19세기 부흥운동을 통해서 세계 전역으로 선교사들이 막, 그때 당시 나이가 뭐 21살, 22살 그런 정도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상에 말이죠,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부흥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근대 부흥운동은 말씀드린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 호주 부흥운동,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중국 부흥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그때부터 막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중국에도 말이죠, 뭐 1억에서 1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처음에는 아주 참 약한 꺼져가는 이 촛불과 같은 연약하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강하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바꿔놓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20세기에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전 세계가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전 세계로 막 이제 번지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침례교회, 남침례 교단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만 이제 그 설교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전 세계에 말이죠, 이 말씀 중심의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사실 한국교회가 힘을 얻었던 것이 언제예요? 1972년인가 3년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말이죠, 거기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뭐 100만 명 이상이, 70년대 100만 명 이상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막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70년, 80년대 최고의 부흥을 이제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도 지금 그런 거고,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전도, 교회 개척, 선교가 제일 활발한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만 개 교회 중에 1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것이 없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서 이제는 협동선교비를 다른 데다가 쓰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 교회 개척에 올인을 하게 된 거예요.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에 교회를 1500개씩을 세운다. 1000교회씩 주로 지금 없어지는데 1500개를 세워야 교회가 늘어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냐? 말세 지말이란 말이죠. 말세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이란 말이죠. 말세 중에 끝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타종교로, 세상으로 자꾸 지금 빠져나가고, 이런 시대에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참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런 성령님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운동,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시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그들은 열흘 동안 다 같이, 그러니까는 120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거든요. 이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그걸 보면은 첫째는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런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게 뭐겠어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 신약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유익 이것만 붙잡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받을 수 없고, 기도해도 욕심을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전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맨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뜻이 주장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내 어떤 앰비션, 뭔가 이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수르바벨은 성전 건축을 시도를 했고, 에스라는 두 번째로 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감당했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말이죠, 백성들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이죠, 수문 앞 광장이 굉장히 넓은 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수문 앞 광장에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율법을 에스라가 읽어주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느헤미야 8장 9장에 일어났던 회개의 그런 역사들,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그런 데는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권면을 해 주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물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데 그날이 오물 볼수록, 그날이 오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과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그날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사람이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그날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그걸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들림받는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도 그날에 참 들림받지 못하는 분이 없이 다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말이죠, 뭐 거칠 것이 없지요. 뭐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뭐 되는 대로.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책임 있는 섬김이 되어질 때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자꾸 패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이는 것에 관심을 안 두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흩어놓는 일, 갈라놓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교회는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하고,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마귀는 흩어놓는 일, 교회를 자꾸 깨는 일을 자꾸 하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말이죠, 흩어놓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이 일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15개국 이상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들이 열흘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에요? 밀추수, 첫 곡식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게 될 것이고, 강림하셔서 이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바람같이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바람같이 임하였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불같이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불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람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바람을 사용했고, 불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흥사들이 보면 막 불 받으라 그러거든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는 말이, 그분들은 이제 뭐 성령이겠지만 이 표현상으로 뭐 여기도 불 저기도 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람과 같이 임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시작.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다. 지진이 났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엘리야에게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 하나님의 그 영이 말이죠. 그와 같이 계셨다는 것. 자, 시편 104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바람을 도구로 이렇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도구로 바람을 쓰셨다. 바람을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로되, 여기서 바람은 성령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시작. 자,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이나 바람, 지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도구로는 사용이 됐지만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가운데, 이것은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지 불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쳤어요. 인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라는 말,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또 4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거든요. 다 같이. 그러니까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언어가 달랐지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행동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두 손이 되도록 두 손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발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두 다리가 그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내 두 다리가 그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발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발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이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밀고 가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고집과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 이번 글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글이 자주 강조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올해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또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평생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있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 부흥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에베네셀 삼격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귀하게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순절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을 이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저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또한 복음 전도에 다함된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울타리를 넘어서 이 도시에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 모습, 지금의 우리 교회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장차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